최근 SNS에 화제가 된 한 영상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요리하고 청소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막 돌보는 일상을 보여주는 그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사람이 나는 무교인데 감동스럽다, 존경스럽다 등등 응원 댓글이 막 줄 이으면서 막 조회수가 여러분 몇 회까지 나온지 아세요? 130만 회. 130만 회 조회수가 나왔대요. 여러분, 이 영상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충청남도 부여군 한 산골 마을에 자리 잡은 신성감리교회에서 남편 이수연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고 계시는 김지희 사모님입니다. 김지희 사모님이 시골 목회 일상을 영상을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김지희 사모님에게 지금 삶은 인생 계획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체육대학에 진학하며 도전한 헬스 트레이너, 그리고 바디 프로필, 여러분 바디 프로필 찍어보셨어요? 예, 바디 프로필 사업까지 그냥 승승장구해갖고 돈을 막 쓸어 담았대요. 바디 프로필 얼마나 그 유행 타는 거 아시죠? 막 이렇게 PT. 예, 저도 받고 싶더라고요. 저도 50대기 전에 바디 프로필 한번 찍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네, 그래갖고 막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막 성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이분이 모태신앙 아시죠? 모태신앙 분들,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다니고 있는 분이었지만 한 3, 4년 막 정신없이 바쁘게 돈을 벌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요. 뜸은 예배 가다가 안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신자가 됐대요. 이렇게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아무래도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대로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랬던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모태신앙인 분들은 아시죠? 교회를 한참 빠지다가도 어느 날 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교회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저는 모태신앙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갔어요. 예배 시간에. 그런데 그냥 앉은 자리에서부터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냥 자신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신앙생활 다시 열심을 했습니다. 1년 열심을 다해서 하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맞아요. 지금의 남편 목사님을 딱 만났어요. 그전에는 내가 무슨 사모야. 그 얼마나 사모가 힘든지 여러분 아시나요? 네, 너무 힘든 길이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갖고 지금 이렇게 사모의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니까 이 사모님, 김지희 사모님에게 이제 더 이상 교회 크기, 크고 작고 그게 상관이 없더래요. 그리고 시골이든 도시든 상관이 없고, 그리고 어르신들 그 점심 식사를 섬기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대요. 그리고 이 사모님에게 소원이 있는데 뭐겠어요? 맞아요. 그 부여 신성리에 사시는 그 거의 혼자 사시는 그 어르신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그게 소망이고 소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지희 사모님은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오랜 시간 교회를 왔다 갔다는 했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김지희 사모님과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많아요. 종교란에 뭐라고 씁니까? 여러분, 종교란에 뭐라고 쓰세요? 기독교라고 딱 쓰지만 그냥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엄마 아빠한테 끌려서 교회에 나오는 일명 가나안 신자, 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교회에 속해 있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 그 비유를 같이 보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 이 누구에게 하는 그 말씀인지 아세요? 작은 아들과 같은 세리와 죄인들 곧 완전히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한테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는 비난하는 누구들이요? 맞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들은 누구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 신자라고 말은 하지만은 제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분들에게 말하는 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 사람들을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속해 있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멘. 앞부분에서 동생을 아주 그냥 혐오스럽게 돼지치는 아주 더러운 냄새 나는 그래서 지저분한 그런 모습으로 표현한 반면에 큰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아주 믿음직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지금 잘 그려지고 있죠? 머릿속에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겠죠. 분명히 당시 사람들 보기에도 세리와 창녀들 이 죄인들보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겉보기에 깔끔한 옷 입고 그렇죠? 얼마나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띵기리 띵기 띵기리 띵기 지화자 좋구나.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 잔치가 막 벌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노래소리, 이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이렇게 잔치를 하나? 근데 집 가까이 가는데 더 소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 크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 집 근처 가는데 더 크게 들리는 겁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큰아들은 한 종을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들어보니까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잔치가 아니죠. 송아지를 잡는 잔치예요. 그냥 송아지도 아니고 어떤 송아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우 좋아하세요? 한우? 예, 한우? 우리가 참 이 소고기 좋아하는데 여러분 매일 소고기 한우 드시는 분 있어요? 네. 여러분 매일 한우 드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한우는 아주 특별한 날만 먹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의 사람들도 어떻겠습니까? 고기를 매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특별한 절기나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 배은망덕한 그 동생이 돌아왔다고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최고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니요. 이런 아버지가 하는 일을 이 큰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28절에 나오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큰 아들은요 막 화가 막 났습니다. 화가 막 났어요.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아버지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팠다는 거 여러분 지난주에 봐서 아셨죠? 그리고 이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뭐 했다고 했어요? 네, 고대하면서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기다렸으니까 항상 우리 아들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들이 딱 올 때 그 아버지가 아들과 딱 만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쁘니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 앞서서 이 큰아들이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여러분 계속 날마다 봤을 거예요. 이렇게 집 나간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은 헤아리지 못합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은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하나님 품을 떠난 그 죄인들이 돌아오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99마리 양을 들여 두고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한 영혼이 막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맞아요. 오늘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 가보니까 장로님이어도 권사님이어도 안수 집사님이어도 우리 집사님이어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모태 신앙인데도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성경은 덮어놓고 그냥 주일에 교회 올 때만 그냥 옆에 요즘엔 또 옆에 끼고 오지도 않죠.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 큰 아들의 모습을 누가 봤대요? 아버지가 봤어요. 아버지가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28절 하반절을 다시 보세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멀리서 그것을 보고 나왔던 그 아버지. 마찬가지로 잔치에 들여오려고 하지 않는 큰 아들을 위해서 직접 나와서 권한. 동일하게 뭐예요? 나왔어요. 아버지가 나왔어요. 이렇게 아버지의 두 아들에 대한 태도는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큰 아들 역시 사랑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두 아들 모두 그리고 자신의 집에 들어와 함께 있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그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 인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보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 믿고 회개하면은 어느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권하는 아버지에게 큰아들은 자신의 불만을 막 쏟아놉니다. 우리 29절에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막 자신의 불만을 아버지한테 그냥 다 쏟아놓고 있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서로 모이면 대화할 수 있듯이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할 게 뭐 있어요? 불평불만도 원망스러운 마음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불평불만 쏟아놓다가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일단 기도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거, 그 비결이 뭔지 아시겠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꼭 만나세요. 매일 성경 보시고 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만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수가 만나고 싶다. 혜원아 만나고 싶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큰아들의 이야기를 한번 잘 보세요. 큰아들은 자기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것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난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런 것 같죠? 큰아들은 집을 나가지도 않았죠. 재산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죠. 허랑방탕하게 살지도 않았죠. 큰아들은 작은아들이 집을 있는 동안에 그냥 최선을 다해 아버지를 섬기고 맡은 일을 열심을 다해 오늘도 밭에서 일하다가 막 돌아왔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잘한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큰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세요. 정말 그는 가장 중요한 일에 아버지의 그 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뭘 어기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을 용서하고 그 동생을 사랑하라는 그 아버지의 그 명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큰아들은 그 명령을 싫어해서 어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내 생각에는 맞지, 내 생각에는 나는 다 옳지, 내 생각에는 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여러분 30절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동생은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 동생을 그냥 동생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큰아들은 동생의 잘못을요 과장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살림을 몽땅 그렇게 삼켜버렸습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재산 중에 일부를 받아갖고 이제 자기 거가 된 거잖아요. 그것을 그냥 자기의 목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는 완전히 그냥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생각에서 벗어나야지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모태 신앙인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있지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가르쳐 주고 있지만, 동시에 서로 가르쳐 주고 배운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특히 모태 신앙인 분들은요, 뭘 보고 배우겠어요? 신앙을?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그대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에만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말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실 큰아들은요, 이 말씀 들을 때 충격받았어요. 앞서 큰아들은 뭐라고 했어요? 염소 새끼라도 또 주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이미 다 누구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염소 새끼 얼마든지 꺼내갖고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큰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제 결론적으로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뭐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 다음 뭐예요?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여러분 아시네, 이 찬송가? 네, 이 찬양 가사를 고백한 분은 최수동 목사님입니다. 최수동 목사님은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가난한 속에서 청소년기에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해병대에 자원 입대해서 월남전에 파병됐어요. 거기서 막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제대한 후에 사업을 시작해서 13년 동안 순풍에 도출단 마냥 거칠 것 없이 막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쫄딱 망했어요. 어려운 현실을 도피하고 돈을 이제 갚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사우디 중동 붐이 일어나갖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 노동자로 갔습니다. 근데 1984년 그의 나이 39세에 새벽에 건설 현장에 갔다가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미처 이분을 보지 못한 이 중장비 기사가 그냥 왔다 갔다 가면서 두 다리를 쳐버렸대요. 그래갖고 그 순간에 두 다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끊어졌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에 누가 생각날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생각이 났대요. 사실 이분이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이분 표현에 따르면은 날라리 집사였거든요. 날라리 집사. 성경은 끼고 다녔지만 믿음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또 사업 핑계에 대고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그야말로 참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자 그 자리에서 누가 생각이 나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생명만 살려주세요. 생명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최수동 목사님은요 2다리를 잃었습니다. 39살. 39살이면 얼마나 젊습니까? 앞날이 창창해요. 갑자기 닥쳐온 불행으로 그는 절망감에 쌓여서 죽고 싶어서 자살 시도한 적도 있었대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결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세요. 앞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9차례에 걸친 대수술과 투병 생활,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전에는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크리스천이었었는데 이제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고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라는 불후의 찬양곡을 쓰게 됐습니다. 1절은 세상에서 죄악된 채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2절은 자신과 같은 죄 많은 탕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3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자신이 잘 전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가사로 작사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사고로 나온 보상금을 가지고 전도 책자를 만들고 또 의족을 차고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 전하려고 2다리 복음 선교회를 세웠대요. 그전에는 그냥 어떻게든 돈 벌려고 아등바등 살았지만 2다리는 비록 잃었지만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게 됐어요. 복음의 열정이 넘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을 다해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복음 전하고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큰아들이 잔치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성경 좀 보세요. 오늘 큰아들이 잔치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그 결말은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한테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다? 인격적인 분이다. 강제로 하세요? 안 하세요?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그 종교란에 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잔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맨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꼭 하나님을 꼭 만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어거지 그냥 아이고 오늘 일요일인데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빠진 분들이 그죠? 솔직히 그죠? 여러분 꼭 오늘 들은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 기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서 제가 진짜 여기서 맨날 표현하지만 이건 표현할 수가 없는 기쁨과 행복과 그 주님 주신 풍성한 그 복이 있거든요. 그 은혜를 꼭 누리고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의 큰아들처럼 여러분 천국 잔치
그 아버지 집의 잔치에, 그 기쁨에, 그 행복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깨닫게 해주시고 인격적인 그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몇 명 있죠? 첫째와 아들 같은 우리 그분들 우리 좀 변화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중보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